오늘은 이 말씀을 좀 풀어주고요. 뒤쪽에는 뭐냐면 기도 중에 이방인이 기도처럼 중언부언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해. 그 말씀을 뒤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성에 언능한 곳이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개혁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정 개혁이 나오기 전에요. 요 말씀은 개정 개혁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틀린 게 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내성에 언능한 곳에서 해놨죠. 근데 여기는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해놨죠. 여기 좀 틀리죠. 여기는 우리 전에 사용하던 성경, 제격한 걸. 내성이 우레소리니까요. 똑같죠, 그죠? 내성에 언능한 곳에서라고 해놓고, 여기는 은밀한 곳에서. 지금 성경은 은밀한 곳에서 되어 있어요. 우레소리라고. 우레소리는 내성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럼 번역은 어느 것이 원문에 가깝게 되냐? 여기가 가깝게 되어 있죠. 여기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능한 곳에서 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내성에 언능한 곳에서 우리 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성에 언능한 곳에서 네게 응답한대. 아니, 번개가 치는 거잖아요. 천둥 치는 거잖아요. 내성은 천둥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천둥이 곳이 은은하다고요? 천둥 치는 것이 뭐 은은합니까? 왜 우리 은은하다 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잖아요. 불편한 데가 아니잖아요. 은은하다 하는 것은요. 뭔가 좀 잔잔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번개가 뭐 잔잔해. 번개 치면은 소식이 전 두렵던데요. 막 꽝꽝 치면서 막 어떨 때는 꽝 치니까 어떨 때는 마지막 소리가 딱딱딱 탁탁 끓이대요. 전에 사는 곳에서 번개 한번 때려버렸는데 어떻게 때려버렸냐면 전봇대 그 도란스 있잖아요. 거기를 때렸는데 불이 번쩍 나면서 난리가 났다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내성에 언능한 곳이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한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바뀐 곳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를 건졌는데 우레소리, 천둥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응답을 하신대. 뭐 똑같은 뜻인데요. 이 은밀한 곳이라는 거 더 잘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우레소리라는 것은 이 천둥이죠. 천둥이라는 것은 람인데 내성, 천둥, 우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의 개정과 연결에서는 내성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했고 개혁에서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이렇게 했습니다.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직장생활 할 때였어요. 자전거 타고 근데 그날따라 번개가 많이 쳤어요. 천둥이 막 꽝꽝 칠 때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하나님이 네게 응답한대. 그래가지고 번개 칠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일부러 기도했어요. 왜? 전기 칠 때 은은한 곳에서 응답한다 했으니까 막 기도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번개 치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한다 그런 뜻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어렵단 말이에요. 볼게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셨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대.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많은 물 위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렵죠. 근데
알면 쉬워요. 물 위에 있다. 여기 또 특별히 많은 물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관용어를 써서 그래요. 자, 여름에 막 비가 많이 와갖고 여러분 저 신천이나 이런 데 큰 물이 지가지고 막 폭풍수 같이 막 누른 물이 막 떠내려가는 거 보면 여러분 그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두려움도 느끼고 좀 거대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뭐 어떤 데 보면 여러분 홍수가 막 댐이 터져가 홍수가 막 이런 걸 여러분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막 거대합니다. 뭔가 막 위험이 있고 많은 물 위에 계시다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하는 것은요 그 거대한 물줄기 위험이 있죠. 하나님의 위험을 이야기할 때 많은 물 위에 계시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것도 맨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의 소리는 위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용어로 쓴 거예요. 관용어로 쓰니 우리가 모를 수밖에. 이스라엘의 관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와는 아주 권능이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위험처도다. 물 위에 있도다. 위험처도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읽었습니다. 볼게요. 구약 성경의 견해에 의하면요, 격렬한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알아요. 천둥이 빵 때리면요, 두 번째 하나의 음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천둥을 가리킬 때 하나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천둥이 꽝 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보세요. 소리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에 계시다. 여호와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념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거 해석이 안 돼요. 내성이 은은하다 했죠. 아까 무슨입니까? 우레 소리에 은밀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들은 천둥이 치면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성에 은은한 천둥이 은은하고 응답한다는데 우레 소리에 은밀한 것은 이게 응답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응답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성이 은은한 곳, 우레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한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가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이 시편 이 81편 예? 이 말씀을 딱 7절 읽어보면은 내성의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을 읽으면 아 이건 이런 뜻이다. 하나님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이 칠 때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다 인식을 합니다. 우리하고 관념이 틀려요. 우리 관념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배경도 알아야 되고 원어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간증이라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아, 그거 특이한 게 있대요. 그 목사님 폐암에 걸리셨는데 폐암 말기라 그래갖고 서울에 계셨던 분인데 죽을 날만 기다렸죠. 의사가 한 3주 석 달 정도면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맨 집에 누워 있으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너무 무료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심정 그렇잖아요. 그래가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고 간다니 뭐 어쩔 수 없는데 가기 전에 제가 무엇을 좀 해야 할 게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딱히 이렇게 움직이질 잘 못하니까 할 건 없고 그래갖고 어느 목사님 테이프 설교를 들었다는 거야. 어떻고 그렇게 말기가 오면 고통이 많이 오잖아요. 암이 막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그 고통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야 그 설교를 듣고는 안 들으면 또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 보고 그랬대. 가서 이 목사님 설교 그 교회 가고 테이프 잔뜩 사오라 했대. 그러니까 막 가서 한 보따리 사오신 거야. 그러니까 매 그걸 들었대요. 매 그걸 들었대요. 들을 때는 안 아프더래. 희한하게. 통증이 멈췄는데. 나중에 석 달이 지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6달이 지나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근데 계속 설교만 들으면 안 아프된 거야. 고통이. 막 통증이 멈춘대. 그래갖고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야겠다 싶어 검사를 받았대요. 이 말기가 내가 4달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검사에게 암이 씻었더니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한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래. 해주건 걸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를 찾아왔더래.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신약하고 연결이 되나 안 되나 볼까요? 이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보세요. 기도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는 거 있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은밀한 게 세 가지 나와요. 첫째, 구제 6장에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뭐 나옵니까? 금식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도만 볼게요. 문을 닫고 골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골방이라는 것은 언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석방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당시 때 천막을 치고 있으면요, 구석방보다는 뭐 이렇게 정착해 살 때도 창고란 말도 나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방 그러면 창고를 많이 연상한답니다.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번 은밀한, 아까 우리가 보면은 우레소리의 은밀한 중에서 응답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래.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으시는데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의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기도라는 것이요, 프로슈코마인데 뜻이 이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플러스 향하여, 그 다음에 슈코마이, 간청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한다. 그게 기도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리죠. 회당에는요,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관념이에요. 집에서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흐트러져 버렸어요. 흐트러져 갖고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하고 회당에 가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뭡니까? 은밀한 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은 뭐 말이야? 자,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곳.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 볼게요. 6장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게요. 6장 5절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이래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그랬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 가서 막 두 손을 들고 하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얼굴도 안 씻고 막 이렇게 막 흐트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가야.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가야. 구제할 때도 그랬대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가난한 사람 데려다 세워놓고 많은 돈을 주고 그랬대. 보이려고 한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들은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너희는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은밀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거야. 내 성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이 신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기도하실 때 뭐를 가르칩니까? 뒤에 나온 거 9절부터 주기도문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남에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보려고 하는 건 좀 곤란하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기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잠깐 집어넣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기도를 할 때요, 식사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식사 후에 2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예수님이 축사하시죠. 먼저 식사 전에 한번 기도를 하고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식사 후에도 기도했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나와요. 식사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다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진짜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2번 기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꼭 읽고 낭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 줄 아세요? 시편 24편 1절은 히브리인들이 식사 전에 꼭 반드시 낭송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님, 여 차려져 있는 모든 음식 다 예수께서 주신 거다 이거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거기에 충만한 것, 원어로 뭡니까? 가득한 것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어디 거다고요? 누구 거라고? 다 여호와의 것이래. 이걸 반드시 낭송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그걸 알고부터 해봤어요. 식사 전에 외우는 거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고 그럴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식사 전에 이렇게 낭송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자, 2번째를 다루겠습니다.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젊을 때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었는데 시원한 대답을 제가 거의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자, 중언부언하는 것이 뭐냐 이거.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기 도대체 뭐냐 이거야. 볼게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바톨로게오라 그러는데요. 원래 뜻이 뭐냐면요. 말을 더듬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더듬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더듬다가 나왔을까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말을 더듬다. 말을 더듬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를 하잖아요. 말 듣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냥 환영합니다 쭉 나가버리잖아요. 말 듣는 사람은요 반복해요. 환영 합니다 이래
반복을 해요. 그래서 말을 더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게.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결국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빈말을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한 번 했던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주절되거나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 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웅물웅물웅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술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똑같은 말을 주절주절. 제가 우리 청년 때 우리 형제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는데 그 벽을 하나 두고 그 옆집이 남녀 화랑이야. 남녀 화랑인데요. 8시만 되면요.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뭔 소리입니까? 여기 남녀 화랑이 다니는데 8시만 되면은 벽에 뿔 앉아가 벽에 머리를 대고는 계속 남녀 화랑기 그걸 계속 한다네. 그렇죠. 근데 그걸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한다고 막 했는데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물었어요. 매일 하냐 물으니까 매일 한대. 딱 8시만 되면 10시까지 그냥 어김없이 2시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같은 남녀랑 그걸 계속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할수록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좋은 데. 말하면 극락 간다는 극락.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런 것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기도 중언부언인 거예요. 일종의.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이방 세계에서는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때 문헌에 보면요. 그 당시 때 문헌에 있는 걸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똑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같은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그냥 계속 하면서 계속 이걸 효과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기도 대결에 보면은요. 주문 같은 기도를 반나절 이상 했다고 나오잖아요. 신의 대결할 때 엘리야가 야 너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절되면서 그냥 막 주문 같은 것을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가 신침 어디 출장한 거 아이가? 막 그러게 하는데 나중에는 몸에 상처내가 피를 막 흘리고 그래도 응답을 안 오죠. 근데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버리니까 대번가에 불이 내려와 버려. 오래 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해야 응답하는 거 아니다 이게라. 그 뒤에 나오죠 좀 있으면.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2시간을 그들 신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시간을 그들이 신을 부르면서 계속. 근데 여러분 여기서 2시간 동안 그들 신을 부르었다고 할 때에 왜 2시간씩 걸렸을까요? 계속 이렇게 했을까요? 아데미여 이렇게 했을까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도 반복적으로 기도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생각한 랍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시대의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이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300개 이상 됐대요. 300개 이상 되어놓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 신들 이름을 다 부르니까 한 300개 이상 되는 걸 다 부르니까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왜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불렀을까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 때 이러신 게 헬라 사람들은 신 이름을 갖다가 다 안 부르면 안 불린 신이 질투한대. 그래서 자기를 질투해서 저주한대.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시간 꽤 걸리는 기라. 이거 보면 오잖아요. 2시간을 그렇게 부르며 기도했다고. 이 다 부른대요. 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 당시 때 배경을 알면 중언부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 헌신을 나열하느라고 기도가 아주 길어졌대요. 내가 자기 신들 앞에 나가 내가 무엇도 했고요, 무엇도 했고요, 이런 착한 일도 했고요, 이런 돈도 줬고요, 이런 것들 온갖 다 나열한대. 일평생 했던 거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방인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주문 외우듯이 열거하거나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주나 묵주를 사용하여서 기도의 횟수를 기억했대. 이거 하면서 기억해야 돼. 묵주 아세요? 묵주. 여기 김정기 집사님은 묵주 잘 알지요? 내가 한날 길 가다가 묵주 주웠는데 묵주인 줄 몰랐어. 목걸이인 줄 알았어. 우리 집에 갖다 걸어놓을게네. 여기 김정철 집사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보디만 천주교단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우수 났네. 주웠다 갈게. 아이고 이게 천주의 뜻이라나 어째나 그거 가져갔다 갈게. 그때 알았어요. 그 묵주가 염주하고 진짜 비슷하대요. 그걸 요렇게 잡고 요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대요. 천주교 사람들이요. 묵주 이걸 횟수를 기억하려고 동일한 기도를 무한 반복합니다. 이게 중원봉헌하는 거.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 당시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처럼 하지 마라 이거야. 성경 볼게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6장 6절. 자, 6장 6절 하고 읽었고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고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거야. 이방인들 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일본의 구세군 창시자 이름이 뭐더라? 야마모토 뭐거든요.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전기 읽어보면요. 하루에 딱 5분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경 딱 펴놓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읽어. 성경 구절을 딱 한 장 읽어. 성경을 한 장 딱 읽고 기도 딱 하면 5분 딱 하면 딱 마친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대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기도하는데 제 형님 제 집에 우리 서울에 장로교 다니는 친척들이 놀러 왔어요. 아침에 상 차려놓고 대표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시키니까 대표기도 좀 하시라고 시키니까 형님 나중에 나한테 와 이야기하는데 야 식사기도를 시키는데 어쩌고 가 내 평생에 그렇게 긴 식사기도는 처음이었대. 한참 말 안 돼. 와 나중에는 눈 뜨고 나니까 국이 다 식었더래. 기도 오래 합니다. 저 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닐 때 대표기도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요. 대표기도를 금요일날 기도 모임 때 대표기도를 시켜놨대만 어찌 오래 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나온대. 어찌 오래 하는가. 나중에 보니까 눈 뜨고 나니까 반은 가고 없더래. 내부터 다 가쁘고 없더라는 거예요. 대표기도 여러분 2시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실제 체험한 걸 제가 경험한 걸 들었어요. 대표기도를 2시간 하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더 글씨를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알고 있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딱 중원부원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원부원하는 게 뭐라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많이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은 말을, 동일한 기도를 계속 반복한다든지, 빈말 생각 없이 계속 되풀이한다든지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오늘 반복.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그래야 돼요. 한 제목 탁 기도하고 끝나고 한 제목 또 다시 다음 제목 탁 넘어가고 다음 제목 탁 넘어가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기도 다 안 했는데 딴 기도 넘어가 버려요. 이 기도 다 안 해도 딴 기도 넘어가고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경우 많은데요. 몰라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그 기도 해버려. 이 기도 하다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한 기도 딱 끝나고 다른 기도 딱 넘어가고 한 기도 끝나고 다른 기도 넘어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라. 다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탁 구체적으로요.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라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원부원을 하는 것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딱 이제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라. 오늘 이방인들이 주문이 오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이거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세번역 성경에 있는 건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보다 어떤 거는 대부분 원문하고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세번역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욥기 있죠. 욥기 읽을 때 제가 뭔지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욥기 읽을 때. 앞에 1, 2장 지나고 나면 뭔 말인지 안 몰라. 어려워가지고. 세번역 성경 읽으면 여러분 팍팍팍 들어옵니다. 뭔지 알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으면요. 현대어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 똑같은 기도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원부원하지 말아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것도 중원부원하는 걸 이렇게 번역. 이게 정확한 번역을 한 거예요. 중원부원한다는 건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빈말이었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기도하고 딱 다음 기도 넘어가고 항상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탁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지나면 탁 달라고 할 때 그리고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알았어요. 내 심정을 둘이 같이 이야기하듯이 내 고민을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했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